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CCM으로 많이 불렸던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막상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고 있나요? 혹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즐거움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진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불평과 한숨으로 주의 전을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전에 올랐던 믿음의 선진들, 주의 전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나가고 찬송함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더라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얻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누가 이런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을 들은 사람인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인 것이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해 정착한 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 솔로몬 시대가 끝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고요. 신약의 언약 아래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야단을 쳤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본성은 같은 아담, 곧 인생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의 이 감격을 간직하고 매일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remember,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입에서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말이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속에서 되씹고 또 되씹는 묵상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죠?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요즘 매일 설교 한 편씩을 준비합니다. 지난 5월 초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이 선교일로 인해 바빠가지고 제가 새벽 설교를 다 하고 있지. 매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한다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편을 강의할 때는 말이지, 시편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가 그 시 아닙니까?
특히 90편 이후의 시들은 말이지, 그 앞에 시편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어 그래서 좀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요즘은 매 설교마다 이 구절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설교를 매일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거기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설교 한 편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의 샘이 터졌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설교 준비가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를 불러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시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일이 아니라 안식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지 제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쉬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안식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지. 시편이 단순하고 반복될수록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가장 감사했던 때임을 알게 되는 것 말이지. 저는 선교를 갔다 오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좀 민감한 편이라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깊이 자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환경들이 열악합니까? 이번에는 제 방에서 스콜피온, 곧 전갈을 2마리나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전이 되어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도 있었고요. 그러면 언제 선교를 끝나고, 그럴 때는 언제 이 선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공항에 갔을 때 참 그 자유함이 있지. 그리고 그 돌아올 때 느낌은 어떤 줄 압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그 출애굽을 맛보는 것 같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돌아와서 하루가 안 돼 선교지가 그립고 감사한 것들이 머리에 막 수도 없이 떠오릅니다. 거기 있을 때는 뭐 언제 집에 가나. 그런데 오면은 막 생각, 더위에 지쳐 김치 절여 놓은 것처럼 젖어 있던 그때가 좋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또 선교를 가고 또 선교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알고 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부모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러 가는 안중근 의사의 얼굴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곳이지. 그런 비장함은 교회에 올 때 품는 마음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 품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런 비장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의 마음 말이지. 성도가 교회 오는 것은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가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니까요. 시집가 살다 온 딸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짐의 보따리를 풀어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의식하면서 괜히 그러지 말고 말이지.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안다면,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안다는 말이지.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왜 머리 싸매고 고민하겠습니까? 그냥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근심, 걱정, 심각한 얼굴로 다닌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고 다니는 것, 영화 속에서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불쌍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깎지 않고 항상 검정색 방코트 자켓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말이지. 누구겠어요? 바로 고시생들입니다. 그것도 사법고시에 떨어져 7수, 8수 하신 분들 말이지. 법을 공부할 당시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따라해 보기도 했고요. 그분들 보기는 멋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어떤 줄 압니까? 속은 다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고시에 10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40, 50이 되도록 그러다가 결국은 폐인되는. 그에 비해 한두 번 만에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법연수생이나 변호사가 시커먼 방코트에 자켓, 그런 밖에서 머리 막 수염 담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 봤어요? 없습니다. 깔끔하게 빛이 반짝반짝 나게 하고 다니는 거죠.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 감사로 충만하고 얼굴은 환하게 있는 웃음꽃이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사단이 성도의 영을 손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게 놔두겠냐는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성도에게서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와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다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단이 훔쳐가서 그렇든지 아니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내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혹시 내 마음이 그렇다면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이 가시덩굴들을 확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첩복종시키고 기도하면서 내 무거운 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테니 말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고난이 있나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니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요. 예기치 않은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하 동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하루를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충만해져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무거운 짐과 한숨과 눈물로 이 새벽에 왔다면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무거운 짐이 변하여 평강의 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흐르는 이런 아버지는 복된 저희들 마음 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